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나눠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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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겨진 그루터기가 회복의 거룩한 씨입니다. 예, 남겨진 그루터기가 회복의 거룩한 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건호 목사님의 안증을 잠깐 나누고 우리 말씀 보기 원합니다. 대구에 있는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건호 목사님. 돌이켜봤을 때 이 목사님이 어렸을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는 그 마음속에 화가 있잖아요. 그 심리적 불안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마음의 병이 드는 거는 네. 이거는 그냥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쪽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네. 뿌리가 깊어요. 네. 저는 우리 친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저를 뛸라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양잿물도 두시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절감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4살 때 우리 친어머니 돌아가셨고, 네. 이제 잠시 후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이제 그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은 어머니도 상처받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배다른 형제들, 또 우리 같은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상처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예.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도.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그냥 성가대를 1년, 2년 하는데도 입으로는 뭐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은데 전혀 기쁘지가 않고 네. 여전히 저는 신경정신병을 다니고 약을 먹고 있고 도대체 이 뿌리가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척하면서 다니는 건가? 진짜 기쁨은 없는 건가?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잭 윈터 목사님이시라고 네.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의 테이프를 갖다 주셨어요. 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네. 거기에 이제 그 쓴뿌리에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짧은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수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와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보혜사가. 네. 그런데 이게 막혀서 그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막느냐? 아픈 기억들, 트라우마,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그때그때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처럼 막고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걸 치료하는 한 문장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네네. 네. 아픈 상처가 있면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짧은 기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테이블 강의를 듣다 딱 스탑하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신경정신 약을 먹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가는데 기쁨은 없고 혹시 상처가 막고 있다면 이 목사님 말씀처럼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7살 때 기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시자마자 우리 새어머님이 이제 옆에 있던 걸레통으로 제 머리를 딱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서러움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 도중에 이랬어요. 어렸을 때 울 때 울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몸뚱아리가 운대는 거예요. 암 걸려서 울고 두통으로 울고 정신질환으로 울고 네. 울 때 울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이 확 근데 저는 되네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울지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제가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실컷 울었어요. 그냥 울래니까 목사님이 살고 봐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그 7살로 돌아가서 막 울었어요.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 이런 위로가 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시원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했어요. 네네.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또 기억이 떠오르는데 한 달, 2달, 석 달 매일같이 나중에 가족도부터 아침 저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만 8개월째. 그래서 제가 사람이 웬만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기억들이 아까 질문하신 뿌리가 돼서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드는구나. 8개월째 되는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뭔가 뻥 뚫린 느낌이 없어서 그날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아픈 상처가 있으면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어느 아침이 떠올랐어요. 네. 시계도 보여요. 7시 38분. 이야. 그래서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새어머니가 문을 꽝 열고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발로 막 밟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울고 있고 또 운다고 또 혼나고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날은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을 때라 네. 제 마음에서 이게 은혜가 올라와야 되는데 살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어머니, 내가 8개월째 그런 기억만 떠오르니까 나 우리 어머니하고 한판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네. 참 감사한 건 어머니가 안 계셨고 저는 진짜 그 의자를 들어서 어머니 방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예수 믿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저도 신학 박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건호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질문을 하세요. 네 새어머니가 널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질문하시길래 지금 같으면 내가 멋있게 대답하죠. 주여 듣겠나이다 뭐 이럴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죄송합니다. 별로 제가 지금 경상도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진주 분이거든요. 네네네. 솔직한 그 당시 표현으로. 네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우리 새어머니 일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영화처럼. 우리 어머니도 이대 법대를 나오신 엘리트세요. 근데 한번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만나서 자기가 자기가 낳은 아들, 자녀 셋, 배다른 우리 다른 여자가 낳은 셋, 6명을 키우시는 어머니 인생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네. 처음에요. 저기서 파도 같은 뭔가가 내 마음에 들어올 것 같은데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아. 처음으로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엄마 불쌍해. 그런데 내 배에서 뭐 이렇게 큰 고구마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 기차처럼 네. 그 입을 열고 탁 나가고 입을 열고 탁 나가고 네. 그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된 다음에 안 거죠. 이게 쓴뿌리고 내 정신을 병들게 했던 악한 영들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럼 이제 기뻐지던가요? 그렇죠. 잠도 잘 오고. 그럼 너무 이제 그때부터 신경정신병을 끊었죠. 그리고 이제 8개월 기도 이후에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한 2달,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한두 달. 또 다 떠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 또 나가고. 1년 2개월. 하나님이 저를 영적 수술을 해버리셨어요. 영적 수술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많네요. 영적 수술을 하셨다고 네네. 저는 생각하고 그 이후로 얼굴이 바뀌는 거죠.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바뀌고 회복이 되고. 평안이 오고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그런 우울증, 뭐 대인공포증, 불안증 그래서 그 신경정신병원 이제 4년 다녔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예, 이건우 목사님의 자기 살아왔던 그런 또 하나님 만났던 경험을 들었습니다. 이건 반쯤 들은 거고 또 아내와의 또 갈등이 또 대단했던 그런 분인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삶에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영상을 또 나누고 남겨진 그루터기가 회복에 걸어간 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 때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의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5명의 왕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고 한 17년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이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대단한 어떤 놀라운 환상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또 임재하신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그런 음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약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또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우시야 왕. 그래서 제위 초기에는 엘롯이라는 것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리고 또 부왕이 빼앗겼던 에돔 동쪽과 블레셋 서쪽, 아라비아 남쪽 또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래서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 말년에 가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지만은 또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농경 문화도 많이 발전시켜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근데 말년에 이 마음이 또 흔들려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여생을 비참하게 보내는 그러한 말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런 놀라운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끌어가고 안정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라를 끌고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혼란스럽고 뭔가 구심점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에, 그랬을 때 이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러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만드실까? 어렵고 힘들게 만드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건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영향을 절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 가능성 이런 거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좀 유능하고 좀 선한 그런 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끌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가능성을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히고 또 무너지고 또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이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비상이 걸려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모든 교육 또 문화 모든 부분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런 왕 우시야가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왕, 통치자. 그러니까 육적인 왕, 인간적인 왕은 죽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뭔가 이렇게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 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왕,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 땅의 강력한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망하고 무너지고 불행하고 모든 것이 없어질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는다고 해서 결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지했던 거 하나하나 다 끊어져 나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늘에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은혜가 임했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나의 죄됨, 또 나의 잘못 살아왔던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런 모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가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는 자신의 허물, 죄,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놀랍다, 막 너무 감격스럽다, 이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에요. 부정한 것.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잘못된 것이 느껴지지 않았던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생각나요. 떠올라요. 우리 목사님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겼고 분노만, 그래서 분노만 쌓였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돼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부모님이 잘못했고 형제가 잘못했고 다 내가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 또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먼저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걸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뭐가 죄인지를 구분할 수도 없으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사역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임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속 끌어간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이에요.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철저히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정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언행 혹은 행동, 이것이 고침받지 않으면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보냄을 받을 수가 전혀 없어요. 맨날 저 집안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교회 갑시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가겠어요?
맨날 막 욕심 부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안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럴 사람 전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하나님이 먼저 왜 죄 문제를 다루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받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끌어낼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데 자신의 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죄 문제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씻어내세요. 우리 목사님도 몰랐었는데 그 분노, 쓴뿌리 그것이 남아서 계속 자기도 상처받고 남에게 계속 상처 주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실 때 자기도 변하고 그래서 온 가정이 변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먼저 손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괴롭더라도 여러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 내 청년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사소한 거 하나도 막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교회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숨 막힌다 진짜. 은혜가 없으면 숨 막혀. 이래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 생각만 해도 막 죄라고 하시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방향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떤 사역에 투입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상처될 말들이 막 나가요. 다른 사람을 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장 얇은 피부인 이 입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들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 거창하게 사역이다 표현했지만 우리 자체가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 다 어떤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자녀 또한 부모 사이에 모든 곳에서 어떤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임하기 전에 먼저 죄 문제를 다루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자원함이 필요해요. 자원함. 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금 쓰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이런 모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야 이사야야 네가 이 일을 좀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시키는 것은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생겨요. 요나에게도 니느웨 성 가서 전하라 그럴 때 튕기져 나갔어요. 싫었어요. 원수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뛰쳐나갔어요. 딴 곳으로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억지로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억지로 하는 일에는 정말 이 어떤 열매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원, 은혜가 있어서 자원에서 하는 일에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음성을 듣게 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런 음성을 들어요. 이럴 때 불같이 일어나는 이사야의 마음에 그 불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 남편, 이 아내,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가 누구를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 어제 이 새엄마가 막 미웠는데 그래서 막 그 문을 때려 부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요. 음성.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왜 그러는 줄 아느냐? 그에게도 상처가 있다. 상처가. 그 상처를, 내 상처만 바라봤지 그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6명에, 그리고 배다른 형제 3명과.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들죠? 힘들죠? 2명 키우기 더 힘들죠? 3명 키우면 나는 순교 힘들죠? 어떻게 대여섯 명 막 10명씩 예전엔 그렇게 키웠나 몰라. 부모들이 대단해. 힘들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입장,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자라온 과정도 보셨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하는 딸의 모습도 보신 거예요. 그걸, 그 마음을 흘려 보내주시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긍휼의 마음. 처음 가져보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전혀 품어보지 못한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렇게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죄를 보내세요. 죄가 정말 적격이에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참 비유도 잘 맞춰요. 제 좀 보내세요. 이웃집 아줌마를 보내세요. 제 자식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감당 못합니다. 딴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루어져야 돼. 다루어져야. 내가 죽어질 때, 나의 옛날의 캐릭터가 죽어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고침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올까 겁이 난다. 응?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기로 막히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실 때는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좀 반어적인, 반어법적인 그러한 심경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만약 그냥 꼭 심판하고 싶으시다면 이사야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을 쏟아 부으면 돼요. 그냥 다 멸절시키면 돼요. 근데 힘들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해서 나의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백성이 왜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느냐.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 참 많이 있어요.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를 전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아무리 간곡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을 해줘도 본인이 거부하면 끝이더라. 끝. 아, 하나님이 만지셔야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요. 계속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본인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그 심정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우리 다 듣잖아요. 똑같이. 그죠? 이 메시지를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장 내 생각을 바꿔야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듣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하나님이 그 심정이죠. 그 심정. 이 백성이 계속 듣는데 계속 보는데 고치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계속.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평자매 이해가 되죠? 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아주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될 때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토지도 경작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백성들을 먼 곳으로 다 옮겨버리고 황폐한 곳이 이곳저곳에 막 엄청나게 많아질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10분의 1이 남았다면 그 남은 것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하면 아직도 이 땅의 것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찾을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땅의 것들, 그것들이 그 여지를 줄 만큼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 황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티끌만큼이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루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것만큼 요건 내가 의지해서 뭔가 마지막 보루 그런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미모? 로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것마저. 그러니까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만 반드시 내 삶을 회복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설프게 손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여지 남아있는 것들을 다 떨어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왜 환난을 주시느냐? 왜 코로나 이건 물론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러지만은 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전국 사태. 학교도 그러고 일터도 다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심판도 똑같아요. 사람이 뭔가 여지를 가지고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으면 뭔가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멀리 옮기시겠다 했어요. 멀리. 몇 명이라도 남으면 우리 힘 모아서 뭘 해볼까? 10분의 1이 남으면 그것마저 황폐화시키겠다. 모든 여지를 다 끊어버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화려한 나무의 위에 뚱이를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의 씨앗이 무엇이냐?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요즘 요 하천가에 엄청나게 지금 막 공사들 하느라고 나무도 심고 막 그래요. 옛날에 거 다 드러내고 깔고 닦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삶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회복을 일으킬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그냥 싹 베버려요. 그러면 화려한 잎사귀와 줄기와 가지들이 그렇게 엄청난 부피를 자랑했던 나무가 그냥 한순간에 딱 사라져요. 그리고 잘려나간 나무 이런 그루터기만 딱 남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실망.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나는 살 희망이 없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희망을 보시는, 잘려나간 그냥 볼품없는 그루터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싹이 올라와요. 싹이. 거기에서 새롭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싹 잘라버렸는데 그 그루터기가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도 가장 미약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좋은 씨앗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좋은 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걸 땅에 던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또 천국은 마치 31절에서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도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모나미 볼펜으로 딱 찍으면 그 전만한 그 미랄 그게 엄청난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미약하게 볼품없이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가 그거예요. 그루터기. 환난 통과하면서 볼품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볼품 없어요.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땅에 잘려나간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죄로 화려했던 육적인 것들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잘려나간 정결해진 그 그루터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 회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불행했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비참하게 살아온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아무런 기댈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본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 삶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그루터기입니다. 시작. 삶의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 삶의 회복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또 너의 가정에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너의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그 씨앗은 그루터기입니다. 볼품없는 그루터기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루터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삶에 그루터기가 필요합니다. 환난을 통과한 그루터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인지하고 숯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그루터기가 부흥과 회복의 씨가 거룩한 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가정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조그맣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